혹시 여러분 노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오래된 가게, 그런 의미이죠. 예를 들면 식당 하나를 몇 대째 거쳐서 운영해 오는 그런 점포나 가게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경우에 이 노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짧게는 100년, 200년, 300년, 길게는 1000년이나 된 그런 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업종을 한 장소에서 특별히 한 가문과 가족들이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노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맛집을 찾아가는 시대가 돼서 맛있는 식당을 찾다 보니까 오래 몇 대째 걸쳐서 그렇게 식당을 경영하는 집을 찾고 소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 혹은 1세대 나름대로 자기의 가게와 사업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 가게와 사업 점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느라고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일이 고된 걸 알아요.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고생한 것으로 끝나지 내 자식 자녀에게는 이 고생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비록 나는 이런 일을 하지만 내 자식들은 더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가게나 사업, 직장, 직업을 이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노포를 몇백 년에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자식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해나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그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어받아서 운영해야 할 아버지 사업, 직업, 선조들의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대대로 해오던 거니까 나도 자식이니까 후손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명감과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이 노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일본의 유명한 찻집이 있는데 그 찻집은 6대째 200여 년 동안 찻집을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찻집의 사장님 1대부터 6대까지 있는데 그 사장님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바로 제 1대 처음으로 그 가게를 연 조상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1대째 사장도 똑같은 그 이름, 2대째도 그 이름, 계속 6대째 이름. 다시 말하면 사장이 되면 그동안의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가게를 만드시고 이 점포를 시작하신 최초의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장이 되는 순간에 그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고 또 이 가게와 또 이 점포가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가게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을 주셨는데 그 사업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완수하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새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적 가치관,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좀 더 크게 하셔야죠.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당연한 거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간증이 있죠. 개인마다 신앙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감격이 점점점 약해질 때가 많아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위대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을 어느 순간인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고 성령을 받아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배경은 바로 독일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을 만남으로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시작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735년 10월 14일 런던을 떠나서 그레이브 샌드 항에서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항해한 지 3개월째인 1736년 1월 17일에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배에는 총 119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6명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폭풍가 얼마나 심한지 웨슬리 목사님은 이 폭풍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위로부터는 하늘로, 아래로부터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올라갈 때는 하늘에 닿을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거센 폭풍가 몰려오는데 하루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1월 17일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1월 23일에 만났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려워하는 자신, 믿음 없는 자신을 어떻게 할꼬. 자기 자신이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순간 자신은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더 큰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1월 25일에 그때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저리 휩쓸리는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냥 아수라장처럼 난리가 났는데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이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이 나를 규칙벌레라,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도소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그냥 틈이 없이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폭풍우 앞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하고, 살려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경험 후에 이때 상황을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기록하고,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안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후에 그들의 확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감리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독일 경건주의에 주도됐던 진젠도르프와의 서신 교환과 만남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는 1700년 5월 26일 독일 작센주의 한 장관의 아들로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이 강한 영향을 끼쳤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바로 경건주의의 최초 시작 운동을 시작했던 스페너의 지도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그는 자라났어요. 이 진젠도르프가 4살 때 서양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서양문의 내용은 사랑하는 주여 나의 것이 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것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진젠도르프도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직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진젠도르프는 귀족 출신으로 좋은 가문에서 아무 염려 없이 자라났던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1719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던 중에 뒤셀도르프로 가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말을 좀 쉬게 하고 또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그리고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쉬는 도중에 마침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다가 이 진젠도르프는 어느 그림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뒤셀도르프의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제단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교회 제단에 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오. 그래서 이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대인의 마을을 들었는데 그 야산에 꽃밭이 있는데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근데 그 꽃밭 한가운데서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 소녀아이가 꽃을 꺾고 있어요.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꽃을 꺾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집시 여인, 쉽게 말하면 방랑하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소녀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옷은 허름하고 헤어지고 누추하고 볼 데가 없는데 그 여자 소녀의 눈이 얼마나 맑고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지 이 화가가 반했어요. 그래서 그 페피타라고 하는 소녀를 데려다가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화실에 데려놓고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소녀가 그 화가의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쪽 벽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그림을 처음 봤어. 참 이상한 그림이에요. 근데 자꾸 그 그림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지금 모델이 왜 움직이냐,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자꾸 그 소녀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그림이다. 도대체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저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흉측한 그림인데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벽에 있는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그림을 보느라고 고개를 돌리다가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그림에 있는 저 젊은 청년은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나요? 아주 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맞죠? 그러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분이란다. 아니, 어떻게 좋은 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왜 저런 악한 죄수들이 죽어야 하는 형틀에 달려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나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아는 대로 무덤덤하게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 화가 이야기를 듣던 이 집시 소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저 그림에 있는 저분을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그 말을 들은 이 화가가 당황스러워서 글쎄, 내가 저분을 그렇게 사랑하나? 글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묻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저분이, 그림에 있는 저분이 바로 선생님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저 사람이 화가 선생님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저분을 사랑하고 있었나? 저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묻는 질문에 나는 왜 대답을 못했는가? 왜 주저했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 집시소녀가 다시 한번 놀라서 그 화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나 같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시 같은 나를 위해서도 저분이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맞아,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소녀는 펄쩍펄쩍 그 다리에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저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 돌아가셨나요? 나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계신가요?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 소녀는 울면서 기뻐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화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시고 목숨까지 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거짓으로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도메니코 페트라는 이 화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시면류관을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그리고 핏방울을 그리고 손과 발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 그림을 사겠다, 당신이 그린 예수님 그림 사겠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팔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훗날 그가 죽고 그의 그림은 바로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이제 기증이 되어서 그림이 걸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 그림 앞에 진젠도르프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피와 물과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밑에 그림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 글귀를 써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글귀 앞에 진젠도르프가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술관 직원에서 어깨를 치면서 이제 끝날 시간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회심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와 할머니와 손주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군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피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그것을 잊고 살았군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바로 모라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음을 바로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믿고 있었던,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지, 그냥 믿던 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날마다 또 새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오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어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겼다, 이전에 나는 다 이겼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겨야 됩니다. 내일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하루도 지지 않고 하루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새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새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장 되신 우리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 일을 맡아서 이어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을 맡은 후계자요 믿음의 후손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고 성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성 가운데 풍성하게 넘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